시편 말씀을 떠나서 욥기에 나오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과 시련 앞에서 참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시험과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즘 야고보서를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계속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싸워서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인 만큼 고난과 아픔이 올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어서 고난 다음에 올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십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과 고통,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될 때 아무리 말씀을 따라서 기쁘게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리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려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신령하고 거룩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또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며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고난은 고난이고 시험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의 마음은 지금 우리만이 품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벌써 약 4,0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한 마음을 품었던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국에 고난의 이유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잘 통과하고 고난 이후에 주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왜라고 외치지 아니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욥기 2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원리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원리가 욥기 23장 10절 처음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내가 가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그를 보고 계신다는 그의 확신을 확인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영적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결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혼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까지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던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순간 잃어버렸다고 해서 결코 죄를 짓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욥도 보면 2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말했죠. 그런데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올라섰던 것이,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를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원리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욥기 23장 10절 가운데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 가운데서 우리는 욥이 그의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는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욥이 당한 고통을 보면서 그것이 모두 사탄이 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욥의 이름을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욥을 어디까지 괴롭혀도 좋은가의 한계를 설정해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어요. 사탄이 그것을 시작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게임의 룰을 정해 주신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욥이 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과정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욥은 단순하게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는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욥기 23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세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지 아시죠? 욥은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깨어지고 파멸한 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고통 가운데서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셨던 일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욥은 그것을 금을 정제하는 과정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 소량의 금이 박혀 있는 금광석을 집어넣습니다. 열이 돌과 먼지를 녹게 하죠. 그리고 단지 순수한 금만이 남을 수 있도록 표면으로 떠올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거대한 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종국에는 어떤 다른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은 순금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금이 되어서 고난의 과정을 다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욥이 23장 11절부터 12절에서 하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네, 이 말은 욥이 우리 같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도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길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이 엉망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시련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의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감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기초한 믿음은 삶이 부서지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절망의 순간에 해야 할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욥이 했던 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에요.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은 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13절에서 보게 되는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이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한 가지 비밀이었던 것이.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야말로 그가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 욥이 13절에서 한 말 속에서 우리는 욥이 그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아주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계적인 기독교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창설자인 보 피어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그 큰 단체를 설립하고 이끌고 있는데, 실제 그분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은 분이었다고 그래요.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의 삶에 있어서의 비밀을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저의 인생의 초기에 저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일정을 짜실 권리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일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진리에 기초했던 기도였던 것이, 우리들이 짜놓은 우리 인생의 일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일정을 하나님의 통제하에 전적으로 통째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면에서 법 피어스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월드비전이 있게 한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고난이라고 하는 영광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광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앞에는 단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 안에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그 안에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것처럼 느끼실런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년 전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더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체포되고 죽음을 당했을 때 그는 기도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영혼의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기고한 글이, 그래서 그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는 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힘조차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전혀 하나님께 모을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고 곤고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고난의 용광로 속에 계십니까? 아니, 그 속에 계시지는 않지만 언제 그 속에 들어가게 될런지도 몰라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야말로 그가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분께 우리 인생의 일정을 모두 다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백운호수교회 귀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